최근에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한나라는 분이 쓴 복음을 입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의상 스타일리스트로서 자기에게 의뢰해오는 고객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입게 해주는 개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의 세계를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옷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옷을 잘 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결혼이 깨지거나 관계가 틀어졌고, 어떤 이는 입사가 좌절되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자인 오한나 씨는 이 일을 하면서 옷이 단순히 천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자아를 형성하여 정체성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상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의상을 컨설팅해주는 이 일을 하면서 이분은 자주 당황스럽고 또 낭패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골라서 제안해주는 그 옷을 막상 고객이 입기를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분은 의상 전문가로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적지 않이 경험하게 되는 동안 이분은 옷과 관련한 어떤 법칙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스타일을 바꾸기 어려워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간절함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잘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의상 전문가인 자신을 신뢰하여 컨설팅대로 잘 따라와 준 사람들은 모두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점차 자신들이 원했던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성공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옛 스타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스타일은 피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미리 스스로의 변화의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변화란 마음의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며 또 자신이 믿고자 하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의 성공도는 간절함과 신뢰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분명한 원리가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가? 왜 불신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가? 왜 자신만을 신뢰하는 것을 고수함으로써 자기의 고집을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정체성 정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관념과 또한 자신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 생각이 잘못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피해갈 수 없는 결과가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고객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두 가지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외적 변화 이전에 고객의 내면을 어루만져주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새로운 옷에 대한 거부감으로 즉시 나타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6월달 동안 사무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특징은 대립되는 인물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엘리와 한나, 그리고 그 다음 쌍으로는 사울과 다윗. 이 네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 인물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인물이 대조되는데 거기는 한 사람의 인물 다윗을 가지고 대조하는데 전반기의 다윗과 후반기의 다윗, 똑같은 다윗이지만 생의 초기와 생의 후반기에 들어갔을 때의 다윗과 달라지는 점을 대조하면서 과연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 한나에 이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아주 독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울은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폐위당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왕의 예식을 받은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역시 동일한 지도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폐위의 선언을 합니다. 23절 뒷부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로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변환이 일어난 것인가? 그 원인은 바로 사울의 내면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는지에 대한 자기관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사울의 비극적인 운명은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체 조건이 아주 월등하고 외모도 굉장히 수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로 가보시면 9장 2절에 보시면 419쪽에 사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준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무도 비교될 수 없는 정도로 월등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공정한 제비 뽑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0장 20절에 나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10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20절 읽어보면 10장 20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굴 사이에 숨었느니라.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공식적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됩니다. 세 번째, 사울은 훌륭한 외모에 비해서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고 순수한 내면을 지닌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9장 20절을 보시면 사울의 그런 면모가 나옵니다.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직접 애정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 과정이 나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보면 사울은 외모가 준수해요. 내면은 아주 겸손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무엘 지도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예식을 거행해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을 때 제비 뽑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아무 백성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여주면서 사울이 왕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면 외면 개인적 공식적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음을 선포하시고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름하면 막 식용유 같은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쫙 부으면 끈적끈적하고 그게 뭐가 기분이 좋을까?
왜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을까라는 의심을 갖는데, 이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식용유 같이 끈적끈적 흘러내리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향수 같은 거예요. 향유.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비싼 향수 같은 것을 머리에 뿌려줌으로써 영광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외모와 신체,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라는 내적 확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의 최종 선발이라는 외적 확인을 두루 다 걸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즉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자기 정체성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귀가 무척 얇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연약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비극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를 흔들어 놓은 정체성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장 24절을 보시면 그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면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 공식적 자리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다라고 막 선포를 했어요. 다 백성들이 만세 부르고 박수를 치고 예식을 마쳤는데 27절 비류, 이 비류는 요새 말로 하면은 약간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 약간 반대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사울의 뒤에서 야, 이 사람이 무슨 왕이야? 야, 사울이 무슨 왕감이야? 라고 수근수근 대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뒤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그 불량배들의 말에 엄청난 내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선택해 주었다는 신탁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내면에는 소수의 반대자들의 그 거슬리는 말소리로 인해서 평정이 깨어지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 반드시 내가 왕으로서의 합당한 능력이 어떤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굳건히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기회는 찾아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옆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자기 실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암몬과 나하스를 대파시키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11장 1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격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울에 대한 외부 반대자들도 모두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굳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첫 번째 정체성 위기는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실력을 탁월하게 증명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잘 방어함으로써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기대를 넉넉히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간들은 간사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니까 벌써 아첨꾼들이 사울 주변에 붙어서 지난번 왕이 되던 날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했던 반대자들을 당장 죽여버리자고 아부의 소리들을 날렸습니다. 11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 확 다 처단하겠다. 이 벌써 아첨꾼들이 사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면이 정돈되고 안정되게 된 사울은 의연하게 그런 경박한 선동들을 정리하고 왕으로서의 너그러움과 위엄을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첫 번째 정체성 위기는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가 곧바로 또 찾아옵니다. 이것 역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단순히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아말렉과 관련된 것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죽이고 멸절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초토화시키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짐승과 가축도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도륙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순한 정복 전쟁을 넘어서는 완전 진멸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전쟁은 어떤 전쟁 포로나 노획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고대의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경제전.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토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노예를 획득하고 그리고 재산물을 획득하는 그런 경제적 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또 한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거룩할 성자에 전쟁할 때 전자를 써서 성전,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을 대행하는 것으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족속을 심판하려 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보냄받아서 그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어떤 것도 살려둬선 안 되고 어떤 물건 하나도 갖고 오면 안 돼요. 이 전쟁은 경제적 목적의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헤렘이라는 전쟁, 거룩한 성전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충실하여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그 전쟁, 성전, 거룩한 홀리워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이나 소들 중에서 기름지고 아주 품종이 우수한 것들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좀 특수한 직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국가의 왕들은 그 자체로 신으로 숭배받으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3000년 전인 고대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삼권 분립과 유사한 권력 분산과 견제의 장치를 이스라엘 안에 갖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첫째, 제의, 즉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권력은 제사장에게 위임하고 왕은 주로 전쟁에서 국가를 방어하는 군사적 권력만을 허용받으며 세 번째, 선지자 직분을 두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견제해주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반면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왕에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왕의 특권과 영광이었습니다. 제사도 주관하고 군사적으로도 왕이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런 왕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제1의 필수적인 덕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지도력의 정당성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왕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자, 즉 지도자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명령받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나기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왕의 본질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드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번 전쟁에서 이런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즉 듣는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같은 왕, 절대 통치자, 즉 취하는 왕이 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사울의 이런 문제점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심각하게 결격의 사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15장 10절을 보시면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제고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즉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서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째, 나는 모두 죽였습니다. 단지 그들의 왕 한 사람만 본보기로 살려서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양이나 소들도 그냥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기에 아주 좋은 것들로만 몇 마리 살려왔을
뿐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뭔가 내 개인적 유익을 취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사무엘과 사울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울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방어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논리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생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짐승을 살려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왜 나쁩니까? 허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말이 됩니다. 그냥 죽이기에는 다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오히려 충성될 뿐더러 경제적으로 유익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사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의 내면에 있는 합리성 뒤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정확히 칼로 찌르듯이 정확히 도려냅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다 좋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거나 재해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저울 위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과 현실성을 올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왕의 제1차적인 임무는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당신은 그 의무를 알면서도 저버렸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빈틈없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자 드디어 사울은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생포해 오고 짐승들의 좋은 것을 살려둔 것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쟁에 나간 일반 백성들의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기세와 소슬이 두려워서, 즉 만약 자신이 백성들의 요구와 그 주장들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을 반대하고 싫어해서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자리도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서 위태로워질까봐,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드디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된 진짜 동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주권보다도 백성들의 인기와 옹호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 있지 않고 자신의 전쟁 실력과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흡족시키게 해주는 자신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눈은 무시되고 외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신지 자신은 하나님을 주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요구와 주장을 주로 여기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또 여기저기 임의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깊은 착각은 자신의 왕권의 여탈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의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도 장래도 왕으로서 영광도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리고 소홀히 여겼던 사울은 존재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23절과 26절에 걸쳐서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된 정체성 인식에 근거해서 저질렀던 치명적 오류에 대해서 냉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23절, 26절 똑같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의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안정감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외모에, 스펙에, 지위에, 명예에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요동쳐야 합니다. 조금 성공하면 올라가고 조금 돈을 많이 벌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펙이 뛰어나면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봉이 삭감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주식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고 잊혀지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정체성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패감에 붙들리게 되고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위기라는 심각한 고통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파괴적이고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언어가 모두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루저, 영어로 루저. 젊은이들이 나는 루저야, 너는 루저야. 루저란 말은 실패자, 패배자라는 말입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승자 독식,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야. 네 부모를 탓해. 지잡대, 지방 잡것들의 대학, 찌질남, 된장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명품이나 사치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밝히는 여자로서 허세와 사치가 심한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불러요. 한남충. 한국 남자를 벌레충, 벌레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로 남자를 비하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갑질 세상,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과 실패와 우열의 격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는 한 번 넘어지면 아예 영원히 도태되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아슬아슬한 게임에 모두를 몰아넣고 있는 형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철저히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살아남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오징어 게임과 같이 살아남았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극단적 희비의 양극단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스러운 자아의 분열을 겪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과연 승자입니까? 지금 누가 웃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게임의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집어넣고서는 누가 괴물 같은 미소를 뒤에서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이 잘못된 정체성 구조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참 좋다라는 칭찬과 긍정과 감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 비록 죄를 지었으나 이 인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값을 다 치르고 인간의 영혼을 되살려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옛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물질, 지위, 외모, 성공 여부가 나의 존재의 근본 생명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나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실력보다도 나의 근본의 안전성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고 보이는 백성들의 비판과 인기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이미 선명한 그림으로 신약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정체성은 자신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줄기, 나무가 가지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가지가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부어지는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 단독자로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부러진 가지로서, 떨어져 나간 가지로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가지가 사는 길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될 때, 누군가의 소유가 될 때, 그때 가지는 비로소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 원나무 줄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빛나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다 아기들에게 젖을 물려봤을 거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힘차게, 얼마나 강력하게 젖을 빠는지 아시죠? 아기들이 대충 빠나요? 젖 물려주면?
잡아먹을 듯이 애기들은 젖을 빨아요. 진짜 엄마의 안위는 걱정 상관 안 해요. 저가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젖을 물리면 피를 빨듯이 젖을 빠는 것이 애기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사모해라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못 먹으면 바르게 멈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전한 정체성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사람만 두려워하다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시름시름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체성이 박탈당하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계기로 정체성 분열과 심각한 정신혼란에 빠지게 되고 평생 이것에 시달립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그것의 포로가 됩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더 넘기시면 18장 6절 438쪽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칭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환영을 하러 나왔어요. 소고를 들고 북을 치고 꽹과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사울이 그 가마에 타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여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친송하는 소리인 줄로 알고 무심히 듣다가 자세히 들어보니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사울왕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대. 와 다윗 굉장하다. 지금까지는 항상 사울이 인기의 중심이었어요. 사울왕 와 우리 왕.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자기는 기껏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이는 새로운 용사가 나타났다라고 여인들이 인기의 초점이 옮겨간 것을 사울이 쓱 들은 거예요. 귀가 얇은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는 자신의 군사적 실력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시켜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면 백성들은 왕인 자신의 권위를 안전하게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가치체계가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과 영광을 왕인 자신이 아니라 이제 신출내기 출신인 목동소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사울의 귀가 들었던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이 인기와 인정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시켰던 사울인지라 백성들의 이번 반응과 이런 칭찬은 사울의 영혼을 정말이지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중증의 심각한 정신질환, 성경에는 악령, 악신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급성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영적인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서는 안전감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실패를 겪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에
불안감에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철저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러나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온 허위요 날조요 비진리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어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파도치는 듯한 사탄과 세상의 영적 공격을 물리치며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 사울은 왜 이 믿음이 없었는가?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곤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비교적 고난이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는 갈망과 몸부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아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남에게서 전해 들은 정보로서의 하나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배는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헌금은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귐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뒹굴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40년씩이나 기다려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책망과 꾸지람을 듣고 욥처럼 지독하게 하나님에게 배신감과 서운함과 버림 같은 느낌 같은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뒤엉켜본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사울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뒹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과 뒹굴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의 영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섞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되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뒹굴고 울부짖고 할 그때에 그 하나됨의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이렇게 붙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 존재적인 활동입니다. 단지 머리로, 단지 느낌으로, 단지 들은 풍월로, 단지 한 번의 체험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삶을 전체로 다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뜨거운 역사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실천은 고난이 없을 때라도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나를 하나님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영적 성장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고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해서는 아무도 믿음 위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다가 사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사울의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다윗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 150편에 가까운 시편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고 애원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과 뒤엉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기록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달랐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사시사철 결실한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은 어떠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삶이 요동친다. 탈곡할 때 여러분, 쌀 이렇게 날리면서 이거를 돌리면 알곡은 떨어지지만 겨들은 확 날아가잖아요. 사울의 삶을 보세요.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백성이 야 저게 무슨 왕이야? 거기에 흔들리고 또 그 아말렉을 정벌하러 갔는데 이건 살려둡시다.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럽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거기에 타협하고 또 돌아오다가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 거기에 뒤집혀가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사울의 삶이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현저한 차이가 바로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안 떨어져 나갔어요. 붙들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이 없어서 삶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가실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왕에게서 버림받는 불행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